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성경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믿는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는커녕 속박과 제한이 제 삶 가운데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의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쓰여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많은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에 관한 책에 보면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는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함을 요구하네요 라고 이렇게 어떤 성도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그분의 솔직한 심정을 정말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청춘이 다 날아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죠. 에베소와 고린도와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 넓은 지역이고 현재는 그 터키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이 다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굉장히 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대주의자들은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혈통적으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수천 년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모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과 동등한 지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교 관습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관습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불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복음에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제로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에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된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년에 꼭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음식도 함부로 못 먹습니다. 오징어, 낙지, 돼지고기 이런 거는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온갖
규제들과 그리고 생소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도덕 규범들이 그들의 삶을 옭아매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 믿었더니만 깝깝하고 아주 사는 재미가 없어 라는 그런 신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선민의식과 그리고 우월감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좀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덜 착한 사람들은 율법 중에서 몇 개밖에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지없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죽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박힌 적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벽하게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십자가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들도 해야 되고 저것들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십자가의 죽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참된 복음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참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귀엽다고 이렇게 사주는 그 마음도 좋았었고,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따뜻함과 훈훈함, 그리고 한참 술이 들어가서 평소에 꺼내놓지 못했었던 그런 속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분명히 밤에 아스팔트 길에 분명히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기억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따뜻한 선배님의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의하면 육체의 욕구가 지배하는 삶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내 인생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술 좀 끊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친절한 부드러운 제안을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평일에 캠퍼스 성경 공부도 하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제가 할 만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뭘 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제 마음 가운데서 마구 솟구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은 내 자유를 뺏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사는 것은 손해를 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되면서 제가 사실 누리고 싶어 했었던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맥 속에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육체라고 이 번역이 된 단어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자유의 육체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다 사용하고 싶다. 내 몸이 편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수많은 이런 욕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치게 커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도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탐욕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성적인 타락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하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당을 나누는 것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노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는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즐거웠었던, 예전에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즐거워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서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께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줬사오니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로 즐기고 싶었던 그런 포기하기 싫었던 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인생 가운데서 작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유로 종노릇을 한다. 자유면 자유고 종노릇이면 종노릇이지 어떻게 자유로 종노릇을 합니까? 이 부분이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이 자유자의 반대말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인데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을 보면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 나왔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꾸역꾸역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탐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매우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나에서 성령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아둥바둥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 섬김, 노력 등이 정말로 귀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발성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올해 이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에 색연필로 You are the best father in the world ever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16달러를 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6달러가 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그 정도의 돈은 제 살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기쁜 이유는 아들과 딸이 정성스럽게 아빠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막 강제로 막 선물을 줘야 된다라고 조금 이야기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 자녀들이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깊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행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내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유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진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